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말씀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에레미야 선지자 있습니다. 그가 별명이 있어요. 아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러한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멸망의 원인이 무언가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우상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며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눈물로 호소한 게 아니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 때문에 하나님에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였던 에레미야 선지의 눈물의 기도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절절함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뿌리채 뽑히는 거대한 나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미래가 없는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 1장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라고 합니다. 2장에 가면 더 절절합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애절하게 울었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울었던지 그의 눈이 눈물로 인하여 상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감정을 주었습니다.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절망적인 감정, 소망적인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감정이 이제 고조에 닿으면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지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가 되었다.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슬픈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해서 흘릴 눈물이 없어서 눈물이 말라버렸을까요? 아니면 너무 기쁜 일이 많다 보니까 눈물방울을 흘릴 겨를이 없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우면서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슬픔을 많이 당하고 아픔이 있었으면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은총으로 격려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신앙 안에 있다면 그가 당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그 슬픔의 문제를 향하여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이야기를 하니까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물론 본래 그 형틀은 예수님께서 치실 형틀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이 십자가 처형법에는 죄인이 자기가 메어 달릴 십자가 틀을 본인이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형틀을 메고 가시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에 힘에 지쳐 쓰러질 때마다 로마의 군인들은 더욱 채찍질을 합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순간이죠. 누구라도 그의 옆에 있으면 혹시라도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의 곁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고난의 시간에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갈릴리에서 따라온 예수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인들만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를 뒤따르면서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면서 흐느끼는 여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저처럼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할까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보다도 그를 따르는 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울고 우리의 미래 때문에 울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울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6월달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을 기리는 그러한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이면서도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 희생한 자들을 기려보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역사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치욕적인 역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교육을 마사다에서 합니다. 군사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국가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사다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 애국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마사다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의 장소요, 비참한 장소요, 패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애국 운동의 장소로 삼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주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SNF파입니다. 그 SNF파들이 마사다로 간 거예요. 언덕이잖아요. 고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럴 때 티토스 장군이 그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그 마사다보다 더 높게 둔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 합니다. 그때 마사다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때 그곳을 함께 피난했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다 일시에 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치욕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며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져서 주 70년 이후 1948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쓸모없는 박토와 같은 땅,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 6.1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이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의 위협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이 팔레스타인하고 상태가 안 좋잖아요. 가자 지구가 항상 그 화약 아닙니까? 베들레헴하고는 아주 긴장 관계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베들레헴하고는 국교를 맺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신경 쓰여서. 우리나라도 베들레헴에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나라이긴 나라지만 나라로 또 유엔이 인정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예전에 베들레헴 시장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91년도인가 2년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인데 귀빈실로 오지도 못했어요. 제가 베들레헴 시장을 서울 지역에 있을 때 제가 에스코트 했거든요. 재승용처럼. 귀빈실 이용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신경이 쓰여서. 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사다는 치욕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장소를 잊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마사다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근세 한국 사회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뭡니까? 6.25 전쟁입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입니다. 휴전선 남과 북이 대치 중에 있습니다. 적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김일성의 망상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 있습니다. 3대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6.25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설교가 길어질까 봐. 잊으리야 어찌 우리 그 딸을 그만.
이거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울고,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울고, 우리의 조국 때문에 울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현충일기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국을 위해서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요,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정신에 대해서 5가지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신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 5가지를 항상 제가 외쳤는데 우리 한번 잊을만하니 또 기억해 봅시다. 컨닝해도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 둘째, 조국을 위해. 셋째, 부모를 위해. 넷째, 이웃을 위해. 다섯째, 나 자신을 위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조국을 위해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세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 네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5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귀하고 소중하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애국의 시작이요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는 다양한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마다 국민들에게 애국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애국심이 강한 국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말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국심은 좀 남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애국심은요, 어떤 애국심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애국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찾고 수호하는 일에 모든 국민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근거한 애국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 백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조국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귀한 것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애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애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일까? 지금까지는 졸았다 할지라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애국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이 오는 자는 주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잠자리에 드셔도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애국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게 애국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게 애국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시받은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혹시라도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신앙으로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애국이냐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 애국이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인생이 머무는 땅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 소돔 고모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함을 누리면서 반면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남색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타락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을 하기 직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나눴던 대화가 있지요. 그 대화 가운데 의인 10명에 대한 대화가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1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고모라 성에 믿음으로 사는 자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그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머무는 땅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애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애국의 시작은 신앙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머무는 장소는 기적과 축복의 땅이 되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렇게 가정만이 아닙니다. 국가로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크게 복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면 그 가정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들이 도처에 있기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이킵시다.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너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를 향하는 자가 됩시다라고 눈물 흘리며 호소를 했던 것이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국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또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송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때문에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 손을 들자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 되자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나도 참담하게 될 것을 계시를 통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았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슴을 찢는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보았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5절에서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에 의해서 파멸과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이가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렸으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눈물이 시냇물이 될 정도로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울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는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조국에 향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개인과 민족과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죄를 짓고 불의할 때에 신앙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젊은이들은 푸른 꿈을 꾸고 기성세대는 행복을 나누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는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아무리 황폐하고 사막 같은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푸른 초장 같은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망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에서도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게 애국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줄 의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